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인사합니다. 미국에 휘튼 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굉장히 신앙인들을 배출하는 미국의 영성과 신앙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대학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근간에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통계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휘튼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43%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천국을 믿지 않고 현실에만 살아가는 그런 응답을 보낸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삶으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는 영들이 너무도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시대 속에 저의 책임은 여러분들을,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미래의 하나님께 속할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게 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역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신앙의 성숙에 이르게 하고 그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하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목사로서 세움을 받았고 또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이런 미혹과 시험과 유혹과 분리신앙의 위험 속에서 여러분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넉넉히 그 모든 것들을 견디어가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모든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인사를 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랍고도 큰 그런 복이요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에 대한 현세의 보응이다,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고 현재 당하는 고통은 미래의 영원한 고통의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우리가 오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고통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하고 미래의 영원한 지옥의 고통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리고 그런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피할 수 있도록 경고하는 어쩌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고통과 어려움, 이것을 현세적인 보응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든 미래적인 보응으로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이런 고통과 이런 현실의 유혹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여러 모양의 이단의 유혹과 여러분 사탄의 시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든든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이것이 장차 만나게 될 영원한 심판의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아무렇게나 생각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너무도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표면적인 역사,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역사를 세계사, 벨트, 게슈테, 일반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인간에 의해서 주도되어 가는 것 같은 이런 세계사의 흐름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이리스 게슈테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에 의해서,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그냥 이루어져 가는 그런 세상으로 바라볼 것이냐. 그러나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개개인의 삶과 나라의 운명과 인류의 역사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런 도전에 직면하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가 토인비는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과 응전에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신앙적인 도전이 항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응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너져 내리는 그런 위기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고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항상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마지막 재앙의 첫 번째 재앙은 정신적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9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까?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을 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고통보다도 정신적인 고통이 더욱더 사람의 삶을 압박하고 삶의 의지조차도 끄끄럽게 되어지는 그런 억압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재앙이 나타날 때 얼마나 큰 재앙이 일어났으면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을 수가 없다, 죽고 싶지만 죽지를 못한다, 그런 큰 고통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 9장 1절에 보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는 다른 일시적으로 악령들을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가두어 두는 곳을 무저갱이라고 합니다. 밑바닥이 없는 굴과 같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이 무저갱에는 악령들이 가두어져 있는데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그 무저갱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가두어져 있던 악령들이 다 튀어나와서 세상에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데 그 괴롭힘이 얼마나 극심하고 고통스러운지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죽고 싶으나 죽지 못하고 죽기를 구해도 얻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극심한 정신적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재앙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영적인 존재들을 별로 표현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하나님과 비기는 그런 자기 자리에 서려고 교만하다가 쫓겨남을 당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 사탄이 되어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하나님을 영원히 섬겨야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되어보겠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가 보겠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그런 유혹이 또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를 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에 그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하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 실과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었지만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매력적인 말이 아니겠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 여러분 솔깃한 말 아닙니까? 거짓말이지만 그 거짓말이 얼마나 매혹적인 거짓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죽는다는 말씀은 도로지도 않습니다.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에만 그냥 생각이 빠져서 이것을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유혹이란 여러분 항상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귀에는 너무 달콤합니다. 내가 이것을 얻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처럼 그런 거짓말로 유혹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단의 거짓말대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의 존재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인간의 역사가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모든 역사를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역력하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대로 유혹의 말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결과가 그렇게 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여러분 개인의 삶과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있고 마지막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되어 나가고 있고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한 마지막
재앙들을 향하여서 이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 가운데 하나가 정신적인 고통, 죽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 여러분, 이것이 재앙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적이 있으십니까? 죽고 싶어. 육체적 고통이 심해서, 경제적 고통이 심해서, 아니면 정신적 고통이 심해서 차라리 내가 죽고 싶어.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재앙의 한 요소 중에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고통이 영원한 형벌, 재앙을 만나게 될 것에 대한 그림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직면할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고의 기회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고통이 되어질 수가 있다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고통에 대하여 응답하게 될 때 그 고통조차도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며 무엇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악령들이 무저갱에서 풀려나서 그 악령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큰 괴롭힘을 당하는데, 이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장 4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무정에서 풀려난 악령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상대가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악령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사람은 그 괴롭힘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재앙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입맞은 사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내 삶을 들여다보면 마땅히 저주를 받고 재앙을 만나고 뭔가 아프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나타나야 맞는데, 이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나지 않고 어제를 지나고 오늘을 지나고 내일을 지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참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습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봐주시고 넘어가 주시고 여전히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애굽 땅에.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이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재앙들을 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르게 대우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으면 우리가 왜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지를 아는 사람은 비록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는 재앙은 전쟁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 전쟁을 통하여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여 왔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계 1차, 2차 세계 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실감하고 깊은 교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나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 못하고 오늘날 이 땅에는 이 지구를 수십 번이나 파괴시킬 수 있는 핵무기가 각 나라들마다 배치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미래학자들도 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이때가 바로 지구가 멸망할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구상에 비치되어 있는 핵폭탄은 지구를 수십 번 파괴하고도 남을 만큼의 양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핵폭탄을 하나 먼저 터뜨린다면 상대방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핵폭탄이 핵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이 지구는 온전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전쟁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수가 얼마냐?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인구를 60억 정도로 잡는다면 20억의 인구가 이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끔찍한 그런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전쟁의 그 과정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거기에 2억의 군대가 쳐들어오게 되고 곡과 마곡이라는 그곳에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유브라데 강이 수위가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징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브라데 강이 마르면 여러분 그때가 마지막 전쟁의 때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 가지의 하늘에서 땅에서 여러 모양으로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6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은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이런 비참한 재앙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 재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작고 큰 전쟁들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경고, 그림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관되고 계획되고 섭리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그것을 변개시키려 해도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재앙의 결과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고통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그런 회개의 기회, 자기 성찰의 기회, 반성의 기회, 자기의 삶을 바꾸는 그런 기회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차피 깨진 것, 어차피 무너진 것, 더 완악하고 더 불의한 모습으로 삶을 황폐화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응답을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20절에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재앙들이 나타나게 될 때 살아남은 사람, 이 살아남은 사람들은 그 고통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회개하고 어떤 이들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그렇게 열정을 쏟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단과 사이비도 굉장히 교묘하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래전 타임지의 커브 스토리에 사이언탈리지라고 하는 그런 이단에 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단은 이 종교의 색채를 띠지 않습니다. 다이어트, 건강, 여러분 이런 쪽으로 사람들에게 강조를 하면서 다가가게 됩니다마는 실제적으로는 간음과 살인과 돈을 착취하고 정신을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감춥니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그들을 이단적 사상으로 잘못된 종교로 끌어들여서 이렇게 영혼과 육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활동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칭하이 무상사라고 하는 맑은 소리, 뭐 큰 스승, 이런 영상에 대한 그런 강연도, 이런 강연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단기라든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별로 종교적인 색채를 띠지 않지만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이런 이단과 사이비가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세기 말에 이런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로 있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책임은 여러분들을 그런 가운데서 지켜내는 것입니다. 제발 말 좀 들으세요. 다른 데 가지 말고 이상한 집회 다니지 말고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시대가 악하고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시대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사람들이 아무리 거부하고 여러분 그것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 가고 인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모든 이 역사가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거절한다고, 거부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도 변개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조한 시대에 역사의 종말을 조망하면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특히 이단의 유혹과 악령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견지하며 여러분 시대를 극복해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은 그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우리 시대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다른 사람들이 받지 못한 사랑, 그 은혜 입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입맞은 자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통과 묵은 짐들도 우리로 하여금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결단코 인생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신앙에서 떨어지거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 안에 삶을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주목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말씀 안에 삶을 세워나가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비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